네, 4월 5일 고난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열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신 사랑의 예수님,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조롱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채워 주소서. 나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져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만 머무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사랑으로 확장되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을 차단하고자 예배당의 문은 닫혔고 믿음의 교제와 나눔은 잠시 멈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우리 주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위해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긴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달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회복과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의 일이고 하나는 남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나의 일일 경우에는 관심도 가지고 또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많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남의 일일 경우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신경 쓰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유럽은 많은 감염자 또 사망자가 나와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유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의 나라 일이었고 특별히 아시아의 전염병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들은 실제적인 나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어떻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남의 일이 되었을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다가도 실제로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유대 땅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냥 역사적 사건인, 즉 남의 일로 여겨진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나의 일이 된다면 그 십자가는 달리 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와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죄의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최근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뉴스를 많이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 N번방 사건을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인터넷상의 텔레그램이라는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정말 학대를 당하게 되고 또 그 학대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온라인상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건이 파장이 컸던지 많은 국민들은 공분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라 라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을 운영하던 조주빈이라는 25살 된 청년이 잡히게 되었죠.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카메라 앞에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악행을 멈추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감사하단 말이 나올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는 죄가 이끌어갈 때 죄의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는 그 죄를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죄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그는 돈을 벌고 있었고 그 죄를 통해서 그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제적으로라도 이 죄에서 잠시나마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도저히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도 너무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다시 무거운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그는 또 더 괴로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N번방에 있었던 한 40대 남성이 한강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점점점 경찰과 또 검찰에서 수사할 것을 걱정하면서 자신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면서 그 중압감에, 그 죄의 중압감에 그만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주는 치밀한 어둠이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죄를 은밀히 짓던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이 죄는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한 남성의 죽음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죽은 사람의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와 관련된 일이 될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바로 예수님의 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먼 과거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제 삶에도 실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죄로 인해 많이 괴로워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싶고 이 죄의 고통에서, 모든 죄의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깊은 죄의 슬픔, 고통, 그 죄책감에 무거워하던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가 저를 온전히 자유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제 삶 속에서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과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에 기뻐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그런 감격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쁨은 정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정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천국 같은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이 은혜를, 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사건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 듯 말 듯하지 하고 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었는데 이 말씀을 보더니 청년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추상적인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너무나 와닿게 설명한 것을 자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그 말씀에 그가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사랑. 이 세상에서 정말 맛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참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죠. 이기적이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참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다 보면 뜨거운 여름 날씨에는 이 양들이 서로 모이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막 흩어져서 각자가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뜨거운 여름에는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또 추운 겨울에는 강제적으로 모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고집도 세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또 죄를 따라가고 특별히 죄악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그 당시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준 제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인내와 온유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넌 정말 너밖에 모른다. 정말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이었습니다. 전 저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신경 쓰기 싫었고,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철저히 신경을 썼던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 저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품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전엔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거짓되고 이기적인 제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죄를 좋아하고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또한 죄책감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 번째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먼 미래 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나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양인들의 묘지는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묘지를 쭉 거닐려 중에 흥미로운 문구에 눈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줄로 된 그런 묘비에 쓴 글인데요, 첫 번째 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재밌어서 이 사람이 잠깐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재미로 쓴 글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실제적입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가 모두 맞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보면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너무 그 장례식이 슬픔과 또 안타까움과 정말 너무너무 큰 눈물로 가득한 장례식과, 또 한쪽에서는 물론 슬픔이 있지만 소망과 위로와 또 격려가 있는 그러한 장례식장입니다. 바로 이 후자의 장례식장은 대부분 기독교 장례를 치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찬송이 울려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물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크지만 그 슬픔을 넘어서는 큰 소망이, 다시 만나볼 그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장례를 치르는 기독교 장례식장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가 한 분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그분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을 또 특별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참 크고 눈물도 많이 났지만, 그러나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눈물을 더욱더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토록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언제 확연히 드러납니까? 죽음 앞에서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될 뿐입니다. 돈도 인기도 명예도 부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실제적인 은혜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래전에 일어났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한 분의 죽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많이 어렵죠. 많이 버겁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할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또 말씀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불안, 염려, 또 강팍함으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메말라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로 충만히 더욱더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점점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로 또 잠깐이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앙도 상담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개인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또 진정성 있게 점검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정말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히 몰랐는데 몇 주간 교회를 못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참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 고난의 기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간을 인내로써 또 간절한 기도와 또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깨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이 기간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이 고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믿음의 활동을 못하다 보니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또 나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져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인내하며 극복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먼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기를 소망하고 삶 속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